안녕하세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구딘의 저서 칭의적 믿음에 관하여를 보내주셨네요.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아마 매일같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무게와 씨름하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논문을 쓰면서 머릿속 지식은 쌓여가는데 정작 내면의 확신은 뭐랄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나는 정말 믿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밤새도록 떠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 그 지성과 감정, 의지가 충돌하는 믿음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구디는 함께 걸어가주는 안내자 같습니다. 정말 탁월한 비유네요. 구디는 그냥 믿음이란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끝내는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마치 경험 많은 의사처럼 믿음이 약해진 영혼의 증상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죠. 근본 원인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들으면서도 그걸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하는지, 또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없는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믿음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믿음이라는 사건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딘의 안내를 따라 모든 믿음이 발을 딛고 서야 할 가장 단단한 땅,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비가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한 점으로 모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확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위로의 메시지까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죠. 자, 구디는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의외의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당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인데 구디는 이 구절을 구약의 마그나카르타, 즉 대헌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믿음을 알려면 믿음 자체에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이름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구딘 신학의 핵심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그는 믿음이 허공에 떠 있는 감정이나 결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에 따라 믿음의 견고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 믿음이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구디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 자지 선포에서 두 가지 핵심 이름을 꺼내 듭니다. 첫째는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많은 나다 라는 뜻의 그 이름 말이군요. 네, 여호와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을 가리킵니다. 구딘이 여기서 포착한 통찰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변덕스러운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그분의 불변하는 존재 자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여기서 확실하다는 말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연결이 돼요. 즉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존재처럼 영원하고 결코 마르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드네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자비의 근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반이 되어주겠는데요. 내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자비의 원천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그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바로 엘이죠. 엘이요? 네, 이 이름은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즉 전능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두인의 분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는 인간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를 대조합니다. 어떻게 대조하죠? 보통 인간의 자비나 동정심은 연약함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힘없는 아이나 약자를 보며 느끼는 안쓰러움 같은 거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정반대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힘과 위대함, 그 전능함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입니다. 약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자비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그분의 자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이 작은 조각배의 웬만한 충돌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즉 불변하는 존재와 엘, 즉 전능한 힘, 이 두 기둥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세워져 있다고 구두인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도상의 위치가 바로 여기다.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이 얼마나 안전하고 영원한 곳인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섰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마음껏 그 자비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 이게 구두인이 말하는 믿음의 전부일까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왠지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수많은 오ны가 발생한다고 구두인은 경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 그 자체는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그 자비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둘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한 무뜸입니다. 자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자비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시군요. 구두에는 왜 이걸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죠? 구두인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자비의 원천이십니다. 네.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죠. 하지만 그 자비가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통로는 오직 한 분,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으니까요. 잠깐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아버지가 부르시고 성령이 믿음을 주신다는 건 결국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행위조차도 사실상 내 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란 뜻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중적인 초점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은혜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유일한 통로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명시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두인이 든 노아의 방주 비유가 이 지점에서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 비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두인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예로 듭니다. 담에색 도상의 사건이요? 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구원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구원이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은혜가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구원으로 완성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개인적인 적용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방주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토대는 충분히 쌓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에서 시작해서 그 자비가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것까지요. 하지만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매일같이 했던 질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데 내 믿음은 진짜일까? 믿는다는 건 대체 뭐라는 행위지? 구두인은 이 지독한 불안감에 대해 뭐라고 답해주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구두인의 목회자적인 따뜻함이 가장 빛을 발합니다. 그는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 침체를 상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하거든요. 어떤 구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칭의적 믿음의 본질은 확신이 아니라 의탁, recumbency라는 겁니다. 확신이 아니라 의탁이요. recumbency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 조금 더 풀어주시겠어요? 몸을 기댄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대다, 의지하다, 자신을 내맡기다 라는 뜻입니다. 구두에는 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평생 구원의 확신이라는 감정적 충만함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단언하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느끼거나 확신하지는 못할지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행위, 이 영혼의 자세가 의탁입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위로네요. 믿음의 본질이 감정적 상태나 지적 확신에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과 의지에 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이 바로 떠오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 처절한 몸부림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군요. 정확히 욥의 그 모습입니다. 의탁은 내 상태가 어떠하던 내 감정이 어떻던 상관없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뒤는 믿음의 첫 번째 목표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강조하죠. 믿음의 첫 번째 목표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고 말한 것처럼요. 목적이 분명하네요. 확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는 거다. 그렇죠. 하지만 의탁이라는 개념이 자칫 수동적인 태도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의탁은 결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행위죠. 가장 능동적인 행위요. 네. 수영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겁니다.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온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밟을수록 오히려 가라앉잖아요. 아, 그렇네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탁이란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부력이신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와 절망의 무게를 의식적으로 던져버리는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힘을 빼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역설이네요. 구디는 이 흔들리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영혼의 닷 비유를 사용하기도 했죠. 네,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믿음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의심과 절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 영혼이라는 배가 완전히 파손하지 않도록 붙들어준다는 거죠. 폭풍이 치면 닷을 내린 배도 동연히 흔들릴 텐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닷을 내렸다고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심하게 흔들리고 닷줄도 팽팽하게 긴장하겠죠. 하지만 그 닷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단한 바닥에 박혀 있는 한 배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닷, 즉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의탁의 행위는 때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구두이는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오늘 구딘과 함께 믿음의 지도를 따라 긴 여행을 했네요. 모든 것의 시작점인 하나님의 불변하고 전능하신 자비에서 출발해서 네, 그 모든 자비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로 모아지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 우리 편에서 행하는 믿음이란 것이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지만 끈질기게 붙드는 의탁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 아래 한 영혼을 위해 펼쳐지는 장엄한 드라마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죄인 하나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온 천상이 움직이는 거대한 사건이다. 구딘의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네, 결코 우리 혼자서 외롭게 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딘이 던지는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생각 하나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았던 구절인데요. 어떤 구절인가요? 그는 라틴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 Est aliquid in Christo formosius salvatore.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 자체가 더 아름답다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구절은 구딘 신학의 정수와도 같죠.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보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구원이라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요. 네, 그렇죠. 그 단계도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그 혜택을 넘어 혜택을 주시는 그분 자체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함, 그 인격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영광에 사로잡혀서 구원이라는 선물과 상관없이 그저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유익, 안정감이나 즐거움 때문에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당신의 신앙과 앞으로 펼쳐질 사역의 여정에서 그리스도를 단지 내 문제의 해결사나 구원자로만 만나는 것을 넘어 그분의 존재 자체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그 무한한 기쁨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토마스 구드윈의 이 통찰이 당신 영혼의 닫힐 터 깊은 곳에 내리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